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00년 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그 말씀을 강조하며 전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 부분은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회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이런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런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앞서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런 세례가 전파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 우리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오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오늘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이런 오심, 오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이유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에 이런 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오심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또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 고백을 우리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에서 우리가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당하고 또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죠. 이런 마귀의 시험,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마귀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연약한 육신을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마귀의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도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삶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같은 그런 우리 내면의 욕심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감을 통해서 오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겨냈을 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런 사명을 마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후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오늘 죄사함을 받으라,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 중심의 이런 메시지를 말씀 전했다면, 오늘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 예수님은 회개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물론 회개를 결단하고 회개를 시작한 건 또 어느 정도 우리의 이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복음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삶, 합당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유턴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 믿음의 회개가 중요하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우리가 쫓아 행할 때 오늘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순종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회개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회개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을 참되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 참된 회개, 참된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나의 이런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이런 복음의 일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쭉정이 같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만의 신앙인, 경건은 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너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런 알곡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이제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시몬과 이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이 둘은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이 시몬과 안드레는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물과 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제자들은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삶.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또 일꾼들과 같이 오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은 행했습니까? 19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아버지까지 품꾼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극단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강 이것저것 다 쫓아가고 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고 저런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안 살고 저렇게 안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이게 안 할 거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변화되고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오늘 두 단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내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란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신자 시절에는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데 지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끊겨지질 않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멀리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정적인 걸 우리가 더 쫓아가게 됩니다. 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목표, 표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오늘 그분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겠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도 점점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몰랐던 이런 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란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 자기의 중요한 게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순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란 것을 오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그분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해서 모두가 정말 알곡 같은 신앙인, 기쁨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